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그 시간 계획 때 보고 많이 놀라셨죠? 특별히 제일 먼저 제 이름이 강사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40, 50대가 이렇게 강사로 되어진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친교의 역사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코로나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이 진풍경인데, 이렇게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양해와 또 지지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최은열 목사님과 우리 친구의 이분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단순한 변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감지할 수가 있죠. 붙어있지 말고 떨어져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상의 발자취와 또 일과 계획들을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궁금해하는 그런 정말 이 방해되는 요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19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와 과학과 의학과 다양한 것을 통해서 갖추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묵사발시켰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은 이렇게 어떤 한 요소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속에 사실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움직여가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어떤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처음 겪게 하는 일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떤 관점과 어떤 이해 속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이 되고 도약할 수 있는 성장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3장에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발산할 수 있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여러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는데 그것이 코로나19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정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영과 흥과 육과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역들의 근육을 좀 단련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품이 첫날에서 좀 이렇게 특이하게 말씀을 PPT도 준비를 해봤는데 하여튼 이 성장통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하면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지적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것이 미흡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폭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시적인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교회와 목회와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거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사역과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양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이루고 동시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 마지막 시대의 성서 침례교회에서의 정체성 분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회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신호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자신의 비밀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자신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대비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갖춰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미리 신호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에 보면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걸 신호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밀어붙이신 분이 아니다라고. 항상 우리에게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뭔가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너무 친절하고 자애로운 분이시고. 아멘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애로움과 친절함의 기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신념이 두려우거나 좁아지거나 움츠려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5절로 29절에 보면은 그 징후와 징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이 신호를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걸 너희들이 그냥 알지 않느냐? 자연을 통해서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에 5절부터 29절까지 27절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이것으로 알아라 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물리지 말고 그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게 이제 같은 이 맥락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재난과 함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종말과 예수님의 때에 신호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입니다. 한 달 사이에 1,000만 명이 늘어가지고 지금 4,000만 명이에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예측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가지고
약 23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재난들이 어떤 시로냐?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이 환경 속에서 시대를 분별해라. 정치적으로 분별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분별하지 말고 안보적으로 분별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의 개념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를 오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대를 옳게 분별해야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죠. 오해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부당한 책임이 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대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의 선택을 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로마를 통해서 핍박을 내리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 다음에 바울, 우리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한 적 없이 오직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믿음의 선지는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아시잖아요. 베드로 이 사도가 서신을 쓸 때 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최소한 10명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후회가 될 상황과 같은 오감적인 반응이 올 때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결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초등학교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험이 오고 인생의 공포가 찾아오는 두려움의 그 순간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상황에 눌려서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웠음을 인지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실 때가 됐다면 그 재림의 임박의 때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선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안이 아닐까요?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직관. 이게 영적인 해안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분별해서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갑자기 찾아온 핍박과 로마 제국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전혀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니와 안락을 위해서 도피하거나 딴주머니를 찾면서 그들의 인생의 어떤 뭔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뭔가를 찾도록 그들의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임박함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저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하면서 복음 증거를 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역사도, 정치도, 경제도, 세상의 계획도, 세상의 역사도 이것이 일시적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흘러간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칭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시적인 어떤 것에 매여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복음의 증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적용하는 능력이 달라요. 우리의 관심사와 초대교회 사도들의 관심사와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대를 댑니다. 1차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2차 코로나가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산했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됐잖아요. 그런 시간이 흘러갔는데 6월, 7월이 됐어요. 근데 딱 뒤돌아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서 뭔가 연구만 하고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너무나 손을 떼고 있었어요.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2020년 첫 열매를 허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상황에 눌리지 않고 뭔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음에서 집중력을 너무나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이슈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정말 원하실까요? 비방과 비난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롯이 의로운 롯이 경험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상하고 괴롭고 부정적이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 나는 그분 앞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를 정치, 안보, 경제, 현실에 있는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이건 내려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박해 왔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뭔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쓰는 촛대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34절, 35절인데요. 34절, 3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곧 왔는데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거기를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으라.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푯대를 고정하라 이 말이에요. 푯대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에 초점을 두고 내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도달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그 기둥에 고정하면서 너희들의 일상과 사역을 이루어가라라는 이 강력한 촉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푯대는 선장에게 있어서 특별히 풍랑이 올 때 찾아온 그 배를 지킬 수 있고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푯대는 목표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꼭 도달해야 될 어떤 원함의 통입니다. 이 푯대가 있을 때 우리는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뭔가에 시간을 낭비하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오롯이 해가는 사람이 진짜 뭔가 푯대가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주인이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푯대를 두고 중심을 두고 가라 전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 빠졌네요. 40 거기 보면은 맡겨주신 사역에 충실한 종을 충성되고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았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 기준은 뭔가요? 사역의 크기인가요? 내가 뭔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한 건가요? 아니요.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지고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판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칭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허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평가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이요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푯대를 두고 우리의 중심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동기를 생각하고 우리의 방향을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푯대는 인생의 풍랑이나 위기나 유혹이 직면할 수 있고 위력을 발휘합니다. 도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면서 나는 푯대를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표대만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중심을 두고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정말 어디에 진짜 표대를 두고 이 10개월의 시간을 보내왔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것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를 위하여 형성을 예비하여 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조차도 즐겁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치게 합니까? 지금 알아봐야 될 표대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내 심중을 살펴보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사역도 점검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믿음의 승리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란 모든 그 특권도 포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일락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보다 더 내가 재산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거기를 쫓아가느라고 열을 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허리케인과 같은 이 격동이 찾아왔는데 이런 와중에도 되는 사람은 되고 되는 교회는 됩니다. 되는 교회는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힘들어하면서 문을 닫기도 하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평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것으로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문을 닫고 다행히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어려운 교회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구나.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해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대형교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이 난세 속에서 복음과 함께 성경적인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기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을 더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친교회가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이 뭔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거듭하고 그들을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멘에서는 얼굴을 펴줘가지고 진짜 이번이 정말 우리에게
기회라는 말은 했지만 이번이 정말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서침례 교회가 빛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3절 네 여기 있었네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양자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그분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삶을 갖춰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많은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닮은 인품과 내면과 그 건강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호는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특별히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럼 어떤 게 자는 걸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자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방탕함.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술 취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안 하는데 이 술 취함을 꼭 술로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거나 거기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라면 우리는 술이요 술 취한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염려를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해답이 바로 내게 있지 않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네 안에 계신 주님이요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염려, 나름대로 이 일에 되어질 일에 대한 염려, 그것도 염려죠. 그것이 7, 80%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기의 마음에서 떠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잠자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37절에서는 에이스. 이것을 요약한다면 뭐랄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하라라는 것이죠.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잖아요. 내 목숨, 육체의 종말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올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이 땅을 향한 그 종말이라는 그것이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안일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우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때가 바로 오늘 밤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설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의 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그 모든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사역을 측면에서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시행했느냐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할 겁니다.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느냐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서 칭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대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정말 불타오르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직면한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 아니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10년 후에 온다고 하면 우리는 10년 후까지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10년 후 어떤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PPT를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한영희 전사님 굉장히 고생했어요. 코로나 갑상의 미래사회, 4차 혁명 시대가 일어나요. 이 4차 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집중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나노 개발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이 세 가지가 이런 4차 혁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면서 로봇인데요. 쟤는 로봇개래요. 지저주 애완개가 아니고 얘는 청소를 해줘요. 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들 하나 꼭 사십시오. 그 다음에 얘 중간에 있는 애가 토요다에서 만든 건데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히로본인데 얘가 최초로 우주를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주에 있는 이 히로본하고 여기 우주 정거장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얘가요. 슬픔을 느껴요. 왜 나를 여기 혼자 두고 갔냐 하면서 치우를 딱 꺼버려요. 이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다에서 또 어떤 일을 하면 얘들 컵 안에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얘를 통해가지고 반려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계속 수다를 떨어요. 컵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로봇이. 하나 가지고 있으시고 싶죠. 바로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고요. 동시에 이제는 알고 기술에서 자율주행차, 지금 그 싱가포르에서는 이 비행하는 택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용화 돼가고 있다는 소식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자동차인데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뭐죠? 영화인데 갑자기 많이 생각해놨어. 날아가는 자동차를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 이제 미래 태어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시대를 눈에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관심사가 앞으로 복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족 시대가 결혼 감소, 출산 감소, 우리 걱정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걸 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둘밖에 안 나와야 되거든요. 네. 우리 경동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 자녀를 많이 낳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 한영민 전도사님은 셋 낳는다 그랬어요. 지금 둘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가족의 개념이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뭐 욜로라는 이런 이 용어가 우리 가까이에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는 그런 시대가 왜 혼자 사냐? 자기의 행복을 가장 중요해. 다른 사람을 돌아갈 여력이 마음이 없는 그런 내면서 얘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령화가 계속 가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또 우리에게 은퇴 목사님들의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템플 시대이잖아요. 그 사물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직접 수동으로 하지 않고 버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VR 그 가상 세계가 이제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현실에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로 된다. 동시에 그 AR이라고 해서 증강현실인데, 내가 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실제로 현실화해서 우리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전개가 되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눈을 가지고 있고 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회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5가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회의 이원, 경제와 지식과 적응력에 있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여기서 적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누리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준비되지 않게 되면 도태되어지면서 늘 비관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욜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팽배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연합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 이게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이게 나노라는 그 기술이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 크기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작은 로봇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혈관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막힌 것을 뚫게 하고 뭔가를 재생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이 되니까 점점점 오래 살게 되는 게 앞으로 2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역하실 날이 앞으로 150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군의 변화인데요. 이제 AI와 함께 로봇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로봇이 하고 있는 일, 로봇이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의사들도 로봇이 이제 의술에 투입이 되면서 그것들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막 배우러 다닌대요. 근데 일자리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직업보다도 더 이제 이 고도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적응해 갈 수 있는 분야를 안내해주고 개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세계에 몰입, 아까 VR과 AR이라는 그 가상현실에서 이제는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복음화가 약화될 수밖에, 새로운 영혼들을 얻기가 힘든 시대로 우리는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현실에서 도피해서 가상에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노령화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평택교회도 지금 걱정이죠. 그 다음에 재정 위기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직과 함께 폐업, 신종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업가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재정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니까 아까 수평 이동을 하게 되고, 목회자도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혹시 앞으로 AI 목회자도 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일까요? AI일까요? 네, 제가 가져왔으니까 AI겠죠. 얘가 칼럼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칼럼을 쓸 때 무료로 해줬는데, 앞으로 이 친구에게 칼럼을 쓰게 되면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AI GPT 3라는 근데 앞으로 이제는 AI 목회자도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석을 다 생략하게 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더 깊이를 더해가야 될 도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고령화죠. 이 바나바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2017년이지만 1992년도에 1992년도에는 44세였는데 평균 나이가 2017년도에는 54세. 그 다음에 65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55세 이하가 감소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성서침례교는 어떨까요? 우리 친교회는 어떨까요? 이건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요. 누가 조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 친교회와 저쪽 친교회. 우리 친교회가 한 72교회, 저쪽 친교회가 132교회. 그런데 빨간 친교회예요. 우리 저쪽 친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를 보면은 40대 이하가 40대가 너무나 숫자가 적죠. 그리고 동시에 고령에서는 비싸. 고령에서는 비싸. 우리 친구의 증명은. 그러면서 이제 이 조사해 보니까 다행인 것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개척되어진 수를, 교회가 개척되는 걸 보고 우리 친구에는 9개, 저쪽 친구에는 10개. 우리가 엄청나게 분발했습니다. 네, 우리 개척교회 우리 하신 분들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가 무게 많으시지만 저쪽 친구는 교회 개척을 별로 안 했어요. 뭔가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의 그 평균 연령을 해보니까 62.48세. 저쪽은 61.19세. 그 다음에 저쪽은 조금 낮습니다. 왜냐면 젊은 사회자들이 조금 많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를 물려주려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정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왜 은퇴를 미룰까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이거 편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노후인데,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없으니까 생계형.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닥친 현실 속에서 해보니까 정말 대안이 없어요. 제 머리에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친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강상규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생활비를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강상규 목사님이 저에게 10,000원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연금을 넣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하다가 2년 뒤인가 그걸 했습니다. 지금 이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넣고 있는데, 그걸 넣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뭔가 우리 미래 속에서 큰 것을 준비하지 못할 때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뭐 큰 교회들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절대 우리 개인의 교회 사유화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고 마음에 정한 때가 됐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물려줘서 더 체계적이고 더 진보적이고 더 성숙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정말 후배들에게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교에 대한 앞으로 뭘 좀 준비를 해야 될까, 대비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그냥 제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영적 분사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시간 내기가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정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그 표대를 직시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직업관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의 강화입니다. 예배 생활. 사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 생활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서 그냥 지나갔던 내용이 뭐냐면, 감리 성결교회에서 30주년이 돼가지고 조사한 내용인데요. 비대면 예배를 원하십니까? 대면 예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다행히 70% 정도는 대면 예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 10% 정도는 비대면 예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향한 도전이 늘 필요하겠다. 비대면 예배 8주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 회복, 지난주에 예배 나오신 회복률, 예배 출석률이 몇 프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교제의 강화인데, 대면과 비대면의 교제와 양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국팀이 끝나면 저희들도 미트와 클래스룸이라는 이런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돈 들이지 않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는 대면 교제 하지만 대면 교제 할 수 없을 때는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공부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유민 전사님과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 생각난 아이디어가 뭐냐면 물티슈 전도지와 전도지 그 다음에 마스크를 10개를 넣어서 이제는 역전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는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간의 통폐합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정말 많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교회 유지하기가 힘들 때는 그 지역에서 함께 합해서 뭔가 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목회 강화가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사역을 위한 뭔가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또 젊은 목회자가 후임으로 갔을 때 그 일을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은퇴 목사님과 함께 잘 조율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청소년 상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세계와 함께 욜로라는 그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내면 세계가 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권고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찰 겁니다. 이런 내면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더덕거려주고 그러면서 다독거린 다음에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간다고 하면 훨씬 더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달란트 비교를 기초할 때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교회 구도와 사이즈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반드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찾고 그것을 더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같이 협력해서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함께 경주해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되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반드시 직면하게 될 예수님의 때의 관점에서 시대를, 상황을, 경제를, 미래를 분별하면서 올바른 사역자로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대를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오실 날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밝게 하고 기대하게 하셔서 뭔가 추진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할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감사와 밝은 얼굴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영혼들을 향한다고 하면 영혼들의 마음이 열릴 거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해 줄 때, 연주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준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정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전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새로운 도약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